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말 시리즈 경외하라 기뻐하라 배웠죠. 오늘 하나님 사랑이시다예요. 미리 말씀드릴 건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사실 우리 하반기에 수요기도회 목록을 보면 에베소서 강해가 목사님 전사님들 통해서 충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절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강해 설교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본문으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또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때 다 풀어내지 못한 부분을 오늘 또 이어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랑이시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지, 좋으시지, 이게 좋다는 감정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안정감 가운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얽매여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세상이 요즘 결혼을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폄하하냐 하면, 이게 결혼이 사랑해서 하는 거고 약속하는 건 맞는데 모든 약속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이 그래서 자유의 끝인 것처럼, 너 이제 너 개인 삶은 끝이야. 와, 너 결혼하면 이제 우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마치 자유의 무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일정 약속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약속에 얽매여서 더 이상 하고 싶은 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 하나 줄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좀 새겨들을 만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혼을 예를 들게요. 결혼이라는 약속에 얽매이면 자유가 끝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이 자유를 여기저기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 자유를 써야 되는지 그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는 게 결혼이요,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종교 생활 시작하면 얽매이지가 아니고, 내 자유와 나의 행동을 어디에 기준 삼고 의미 있게 이 자유를 쓰는 것이 어디에 올인되면 좋은가, 이거를 다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치 늘 무의식 속에서 사랑과 약속이라는 거를 자유와 이렇게 상치되는 개념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얽매인 약속이 내 자유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줘서 정말 더 재밌고 정말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답답함도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여러 고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중복적으로 좀 고민을 하세요. 목사님, 이게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랬다가 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면 어떡하죠? 이런 불안함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로 가는 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끊기는 거 두려워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런 초조함 가운데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 개념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선택 잘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고르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도 실수도 완전하지 못한 선택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보호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안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죄로 가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도 탕자의 방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맞아 틀려. 여러분, 신앙은 정답 고르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는구나를 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아가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탄이 이렇게 시비를 걸 때에 네 말이 틀려라는 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욥기에 보면 네 말 틀렸다.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통해서 증명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만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옳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할 만큼 사실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의 존재감은 되게 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고, 근데 우리는 너무 초라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높낮이를 평가하다 보니까 초라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 영광 받으신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 아닙니까? 성도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찾으신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성공하고 걱정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가 죄로부터 나와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참 행복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때, 뭐 우리가 성공하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될 때에 그 자녀가 잘 자라면 부모가 그 자체로 기쁘듯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러한 완성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너무 그거를 가능하게 하고 싶어서, 정말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려고 내가 죽을 깨까지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에요, 주님의 오심은 그런 강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발적인 그 마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하신 일인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사소한 걸로 내 삶을 포기하거나 오늘 하루를 포기해버리거나 너무 사소한 걸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체감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아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만족해서 문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만큼 준비해 놨는데 오늘 눈에 보이는 돈과 음식으로 만족해 버린다라는 거죠. 욕심이 너무 적어서 탈이다. 되게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말인데, 세상 것에 조금 주어지면 확 만족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다 보니 손에 쥐어진 거 싹 뺏어가면은 벌벌 떠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방금 이 C.S. 루이스의 말은 1부, 2부 때 안 했어요. 지금 3부 때만 지금 번뜩 생각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누리는 혜택이니까 나중에 1부, 2부 예배 들으신 분 있으면 이렇게 부르세요. 너 C.S. 루이스가 그 말한 거 알아? 이렇게 잘난 척하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말이, 그 비유가 되게 적당해요. 너무 사소한 것에 만족한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자,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해서 참된 것도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이 참된 것이 진리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마저도 어디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참된 것은 추구했지만 사랑을 놓쳐서 혼난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리는 지켰지만, 참된 것은 지켰지만 사랑을 놓쳐서 대차게 혼나는 교회가 있어. 어느 교회게요? 1번 라오디게아, 2번 빌라델비아, 3번 사대, 4번 에베소.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었습니다. 1번 라오디게아, 2번 사대, 3번 빌라델비아, 4번 에베소.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추세요? 정말 이은교회 성도님도 훌륭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전 이 말이 무서워요. 진리를 지켜도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등골 오싹해요. 바른 거 얘기하고 옳은 거 지키고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한데 사랑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옳은 거 얘기하는데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전제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 많이 받거든요.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 일컬어지는 이단, 각종 이단 다 물리치고 수고와 인내로 너희가 진리를 지켰다.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너희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모양이 이건 겁니다. 칼질은 잘하는 겁니다. 너 아니야, 틀렸어. 그런데 사랑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진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좀 대차게 저도 제가 후배들한테 그게 또 하면 안 되지만 한 후배의 전화통화를 하다가 안타까워서 후배 하나 좀 혼냈어요. 왜냐하면 후배가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 신앙생활 10년 이상씩 하신 분인데 이 개념을 몰라요. 이제 그 개념이 인간론에서 원죄, 자범죄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전문 신학적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후배 입장에선 기초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탁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10년이나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개념을 몰라요 하면서 막 기가 막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차게 혼났습니다. 너의 태도가 기가 막힘이 옳은 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사랑을 입어서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알게 된 것인데 그렇게 진리를 안 우리가 누군가 모른다고 그거를 비웃고 기가 막혀함이 맞는 거냐? 모르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지 어떻게 기가 막혀함이 먼저냐?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너 참되지만 사랑 없다.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싶어야지 왜 비웃고 모른다 그러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지 왜 기가 막히나? 아직도 그게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읽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읽어봅시다. 그 50년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셔서 성경을 그러나 성경도 펼쳐보지도 않으셨지만 50년간 다니신 건 하나님이 붙잡으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라도 더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그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다른 적용.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친구나 성도가 와서 나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어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 친구가 하필, 그 성도가 하필 예배도 잘 빠지고 기도도 잘 안 하던 친구여 성도였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요번에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됐잖아 이러면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OX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사랑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얼마나 속상하냐. 아이고, 일단 밥 먹자. 이게 나와야죠. 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네가 예배 안 할 때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고 있었어. 앞으로라도 잘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죠. 그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옳은 나머지 참된 것이 먼저 나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안 함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널 지키고 있어서 기도 안 하던 그 시절에도 탕자가 가출할 때 봐줬던 것처럼 너의 그늘이 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이제 변하여라. 이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표출해 줘야 되는데 우리 너무 참된 것만 먼저 나갑니다. 참된 것은 필요하나 사랑 밖에서 나가면 그건 칼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다라는 것 안에서의 그 평화와 배려와 겸손과 자유함이 있는가. 너무 자유가 없고 요거 벗어나면 그거 잘못했어. 요거 벗어나면 그거 안 돼. 신앙생활을 초조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십계명도 사랑으로 다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경외의 측면에서 해석해 드렸죠. 근데 사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망신당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두려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근데 사랑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없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거 얘기하고 굳이 아첨 떨지 않아요. 없는 거 얘기해서 방방 뜨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해야 될 말을 하고 진중하게 하고 아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는, 아첨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잣대와 죄에 갇힌 눈으로 없는 거 있는 척 얘기하고 내 유리함으로 아첨하고 나한테 별로 이득 줄 거 아니면은 내 눈에 장점 안 보이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지. 아니요. 거짓 증거하지 말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얘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얘기하라. 그래서 방관하지도 않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해야겠고 그것이 잘못된 거면 하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 불편해요. 아니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괜찮지 않아. 너 괜찮지 않아. 방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십계명 전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이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간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게 정말 겸손해져요. 정말 겸손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그 자존감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러니 남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 태도가 실제 변합니다. 예를 거짓말로만 들여서 이게 하나의 단촐한 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도둑질하지 않고 정말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원 것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불안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가운데 악으로 가지 않으면서 자유한 게 뭔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준비한 거 다 하지 않죠. 시간 되면 끝내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갈망. 이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를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덧입고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마땅한데 이번 좀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저 뜨거움 갈망. 사랑은 온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은 온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한다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냐예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바로 즉문즉답해 주시는,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소개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도 겪게 하시고, 그러나 고난보다 본인이 큼을 알려주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끼리 철이 맞닥뜨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빛나도록 만드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악을 경험케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4세기, 3, 4세기 통틀어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아닙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다 했을 때 그거는 재물 자체, 금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금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보통 돈 문제, 재물 문제가 있으면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비뚤어진 사랑의 문제입니다. 비뚤어진 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지향점을 가지면 재물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영광이었고 타락했을 때 지자랑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비뚤어지지 않고 가느냐가
훨씬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타가 비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제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때 이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우리를 바른 바로미터로 제시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랑할지라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인식하고 싶은, 얻고 싶은 방향으로 가죠.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전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불러모신 그 성도를 사랑하니, 그러니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사랑하다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모이네, 내 유능함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내 말 오늘도 이렇게 꽉 찬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서 유능해 보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여러분, 정말 교묘하게 비뚤어진 사랑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는 그리스도 앞에서 저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 나의 뜨거움, 나의 갈망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거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인지. 부모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사랑이죠. 근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자녀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내 원함대로 성공하길 바라는 건지. 유능한 부모인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가? 이 자녀를 잘 키워낸 내 유능함에 내가 취하고 싶은 건가? 괴로울 때 정말 자녀가 거룩으로 가지 못해서, 그에게까지 주님께로 자라지 못해서 괴로운가?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뭐니? 내 무능함이 증명돼서 싫어하는 건가?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나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뜨거움과 갈망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모든 게 이겁니다. 나의 잘됨도 그에게 자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고, 나의 어떤 좌절감도 이 좌절감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내가 손으로 얻은 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걸 깨우치는 방편이었습니다. 아니, 부모됨도 내가 이렇게 유능하게 애를 잘 키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요. 그에게까지. 내 능력 증명이 아닌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몸이 어디를 가든지 중력에 의해 움직이듯이 영혼은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 멋있는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그 과학에서 중력이란 단어가 보편화될 때는 아닌데, 근데 어거스틴은 철학자요, 그 당시에 사사가로서 우리가 땅에 들러붙는 힘이 있는다는 걸 알았어요. 두도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근데 이걸 요즘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고 있죠. 근데 멋지잖아요, 말이. 몸이 중력에 의해 움직이듯이, 그냥 우리는 일어나면 땅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 디디는 걸 근반으로 움직입니다. 영혼은 그렇듯이 사랑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너는 누구다?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게 곧 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땅에 중력으로 인해 발이 달라붙듯이 내 영혼이 들러붙는 곳이 어딘가?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닙니까? 좋은 일만 겪고 싶어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저는 그 여러분의 갈망과 뜨거움이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싶어요. 마지막,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보여줘. 사랑의 방법론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을 쭉 훑으면
그 당시 문화도 장자 기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할 때 장자가 죽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뜻할 정도로 장자 기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명의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근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도 율법에서 그걸 보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가인보다 아벨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더 형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느냐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외아들이었지만 에서와 야곱이었을 때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인 요셉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섭리가 권위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거 참 희한하게 가요. 장자가 아닌 동생. 이거는 뭐 판도를 뒤집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더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 기량이 있어 보이고 너희가 질서를 두는 것에 그 이해관계와 인과관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동생이라도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어디까지 키워내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비유를 보면, 일꾼 비유 보면 9시에 정시 출근한 사람과 일할 때 못 왔다가 퇴근 전 1시간 전에 5시에 출근한 사람, 그 밭에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잖아요. 우린 먼저 불만이에요. 그럼 9시에 온 사람은 뭐야? 여러분, 9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걷어주지 아니했으면 똑같이 가망성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 하나랑,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랑으로 너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놓고 싶은 하나님이다를 봐야 돼요. 지금 이해관계가 아니고 은혜관계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서와 너희의 판단 근거와 너희의 배점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때에 우리의 기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까지 해내는가. 퇴근 1시간 전까지도 일감을 못 찾는 무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는, 더 기량이 떨어지고 아니야 라고 하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컨디션에 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나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묻겠어요. 제가 컨디션 나쁘면 설교 안 해요? 제 컨디션 나쁘면 설교 안 해요? 제가 아침에 딱 됐는데 오늘 컨디션 안 좋다. 오늘 은혜도 없다. 찬송도 부르기 싫다. 그럼 예배 안 드려요? 아니요. 드려요. 왜요? 제 컨디션 물론 조절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컨디션이 좋고 항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제 안에서 나의 컨디션으로 동기부여 삼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내 컨디션은 바닥이고 감동도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의 예배의 날에 약속된 시간에 벌벌 떨며 설교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지 않고 오늘 내 컨디션으로 오늘 하루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 하나에 하루를 버려버립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나만 가지고 있는 상처 그 하나 때문에 물론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훅 놔버리는지. 최근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거기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이사가 되지 못하고 잘려요.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자르진 않는데 정말 교묘하게 몰아내서 탁 퇴직을 해요. 뭘 하나? 회사에 나오니까 더 이상 부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가 이제 증명이 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랑 같이 잘린 동기 과장이랑 세차를 해요. 팀을 이루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임원들 차량만 전문적으로 닦는 곳, 거기에 뽑혀가면 보수가 좋은데 그 회사가 본인들이 잘린 회사예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그 회사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발탁돼가지고 그 세차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밑에
있던 직원들이 본 겁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던 라이벌 부장이 본 겁니다. 근데 라이벌 부장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먹이려고 일부러 그 부장 밑에서 일하던 직원한테 지금 지하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약과 갖다 줘 한 겁니다. 그 대리가 약과를 가지고 갔더니 자기의 옛날 부장님이 세차하고 있는 겁니다. 먹이려는 거죠. 진짜. 아니 이 약과 먹인다가 아니고 그 나쁜 의미로 먹인다. 그냥 승질내요. 부장님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사람들 마주치는 거 겁나지 않으세요? 이거 부장님이랑 라이벌이었던 도부장이 부장님 갖다 주래요. 부장님 안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자존심을 이 대리가 지켜주는 거죠. 근데 김 부장이 거기서 얘기하죠. 성구야. 대리가 성구예요? 성구야, 왜 네가 내 자존심을 챙겨? 맛있겠네, 두고 가. 거기서 넓음이 딱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하죠. 아니, 부장님 라이벌이었던 도부장 오늘 진급 발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가 되면 부장님 이제 그 도부장 차도 닦아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 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구야, 너 기분 나쁘면 출근 안 해?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걸 해가는 그 여유, 그리고 그걸 받아들임. 자,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일반 사회에서의 기본 책임 하에서도 기분 나쁘다고 일을 거두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건 해야 되고 해내요. 하물며 은혜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장하시는 우리 삶에서 오늘 내 컨디션이 나쁘다고 뭘 안 해요?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포기해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을 놔버려요? 아니요, 여러분들. 울지언정 놔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들에게 그냥 화이팅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니네 머리가 되어서 너랑 한 몸으로 붙여놨다. 거기서 너희는 왜 니네 컨디션을 보냐? 머리가 주님인데. 여러분, 이 사랑의 방법론이에요.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시야를 지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근심, 여러분의 어떤 초조함,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의 시야에 가득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광대함을 저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입니다. 사랑 잃고 참된 것 추구하는 건 칼질밖에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겸손과 자유를 느끼는 교회. 그리고 뜨거움이 아니라, 뜨거움 맞죠? 근데 그 뜨거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는 교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랑 나를 붙여놔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하루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진짜 그냥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정말 예수 어머나 악보 안 가져왔네. 예수 그런데 슬픈 마음 있는 자, 정말 좌절하는 사람들, 그 컨디션은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셔. 주님은 자격되는 사람만 부르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문둥병 걸린 자가, 정말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무슨 논리가 있었고 무슨 멋있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 그러니까 내 컨디션 보고 뭐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냥 주여, 이게 진짜 말도 정리도 안 돼. 정말 슬픔이 오고 정말 좌절이 오면요, 말이 안 만들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주여 할 때 그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사실이 만져주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그걸 주시는 나의 머리 대신 예수를 부를 때, 이것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해결이겠구나, 우리가 삶을 통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다 함께 찬양합니다.